마다 자꾸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국, 이 시대에 대한 이 반응이 너무 그냥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왜 두려워 떨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그 권사님이 또 그러시고 또 어제는 또 어제 그제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동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첫째는 성경 66권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며 또 비유와 모형과 환상으로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실상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 같은 내용은 같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영생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 전체를 조명하여 살피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좌우로 치우쳐서 결국은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심판받을 자가 마귀이다. 또 그에 속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며 결국에는 짐승의 표, 사망의 표를 받게 되어 있으나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구원의 표, 또 인을 받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표, 영생의 인을 맞으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절은 천사를 통해 계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교회가 회개하며 충성할 것을 당부하며 4장은 천상의 예배를 24장로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은 인을 뗄 자가 예수이시며 6장을 통해 인이 열리고 7장은 마지막인 7번째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8장에서는 7째 인이 떼이면서 나팔이 불리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것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마지막에 징조의 경고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9장은 입맞은 자들도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런 기록이 있으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10장에는 성도들의 첫째 부활 사건이 있고 11장에는 두 증인의 활동 즉 말씀 사역으로 인한 믿음 생활이 이어져야 함을 압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나타날 즈음에는 이제 첫째 부활이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 사역으로 인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빡빡하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12장은 여자 교회와 마귀와의 전쟁이 진행됨을 증거하고 있으며 13장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14장에는 마지막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16장은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며 17장은 음료가 받는 심판과 또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은 혼인잔치가 묘사되어 있고 짐승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은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사망의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21장에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며 아멘. 22장을 끝으로 생명수강의 축복이 이 축복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어져 있는데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엄청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못 알아들은 거 있으셨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아직 이제 보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건데 이것이 굉장히 좀 이거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짚어 넘어가며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의 키포인트는 믿는 자는 구원의 표를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짐승의 표, 사망의 표를 받게 된다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거 결론은 그것인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 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된다, 뭐 마지막 때 또 무슨 징조가 있으면 뭐 어디로 도망가자 소리도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표를 받고 이를 맞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불신자들은 저들도 이미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사망의 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사망의 표가 짐승의 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은 바 은혜대로 생활하시면서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증거하여서 저들도 혼미하지 않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간략하게 그러면 보이는 것이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66권 중에서 사실 65권은 이미 다 보이셨어요. 이미 구약의 모든 성취를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성취하였고 그 성경 65권은 이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은 것인 다만 요한계시록일 뿐인데 이 요한계시록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짓기 위해서는 네,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본따서 이 땅에 네, 보이는 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네, 하나님이 지시한 것들을 네, 이제 본을 따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 부를 수 있는 것은 네,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우리가 말씀으로 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나라 곧 하늘나라이며 보이는 곳은 이 세상과 네, 육입니다. 성경은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왜 더 좋은 것들인지 네, 보이는 것보다 네, 구별하여서 말하는데 왜 그러하며 어떠한 것이 있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율법은 온전케 하지 못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소망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은 말씀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율법은 약점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네, 영원히 온전한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을 또 제가 봉독해 드리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네, 그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네, 보증인데 첫 언약의 보증은 동물의 피. 그러나 이 동물의 피로는 영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끊임없이 동물이 희생되어지는 피의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인 예수의 피는 아멘. 우리의 영의 죄를 사하시고 아멘.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6절을 또 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네, 아들 예수 이전의 것보다 이제 아들로 말미암은 더 좋은 네, 더 아름다운 직분. 네,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종의 영을 가진 네, 종들의 네, 직분이었는데 아들이 오신 후에는 네, 양자의 영을 받은 네, 이 아들의 직분이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약속은
더 좋은 약속이 무엇인가? 네, 더 좋은 약속은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약속은 첫 언약이요. 첫 언약은 죽으리라 하셨는데 더 좋은 약속과 언약은 새 언약으로 살리라. 예수의 아멘. 피와 살을 먹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첫 언약은 보이는 이 땅의 언약이요. 그러므로 보이는 선악과를 범함으로 보이는 육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새 언약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언약이요. 보이지 않는 예수의 피와 살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먹고 마실 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더 좋은 것의 이전의 것으로는 너희가 받은 것은 그것은 그 한계가 있고 우리의 육이 죽고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7절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율법이 온전하였으면 아들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야 됐고 아들의 예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의 성취가 되어서 보이는 이 땅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좋은 새 언약은 예수의 부활로 성취가 되어서 예수의 피와 살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먹고 마신 우리도 보이지 않는 새 언약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3절 보이는 것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요 낡아지고 새하는 것으로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보이는 첫 것은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없어진다. 오직 보이지 않는 새 언약만이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도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왜 계속해서 더 좋은 것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더 좋은 것이다. 재물도 더 좋은 것이다. 언약도 더 좋은 것이다. 증거도 더 좋은 것이다. 모든 것이 아들로 말미암은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는 보이는 죄가 죄로 인정되었으나 예수님 오신 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곧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죄가 죄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보이는 죄는 이 땅에서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의는 하늘에서 아들을 통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율법은 보이는 이 땅의 법이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선물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 또한 보이는 이 땅의 육신의 법이지만
육으로 사는 이 세상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은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계시록 17장 15절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가 있어요. 이 음료가 대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 17장에 음료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전번에 봤죠. 4장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자줏빛은 왕권을 상징하고 붉은빛은 이제 그 캐톨릭의 교황들이 입는 옷인데 이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18절에 보면은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는 이 땅에 캐톨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많이 흔들리고 있으나 결코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이 구원의 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축복을 받은 자이지. 아멘. 그러나 이 짐승의 표, 사망의 표는 이제 이 불신자들, 이 세상에 이제 짐승의 표를 주겠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보이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았고 구원의 표를 받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요동하지 않고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표 성령의 인을 맡도록 생명으로 나오도록 영생의 길을 가도록 저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냐?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감당이 되어져야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으며 우리가 말씀 공부를 왜 이렇게 불철주야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아멘. 우리가 되어서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표를 증거하고 저들도 성령의 인을 맡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초청하는 주여. 그러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